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했던 행동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행동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수렁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또한 깊음 가운데 고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깊은 곳이라 하면요, 성경에서는 깊은 늪 혹은 깊은 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깊은 늪은 어떻습니까? 깊은 물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늪이죠.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늪. 또 깊은 물은 마치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깊은 곳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깊은 곳은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부르짖는다라고 있는,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로서는 그 은혜를 구하다, 자비를 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거죠. 그 부르짖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69편을 보면요, 그곳에서 다윗도 그 깊은 곳에서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 깊은 곳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면, 까닭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그에게 까닭없이 비방하고 그를 올무에 빠뜨려 하는, 그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다, 이것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물론 내 잘못 없이 그렇게 깊은 곳에 처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는 대표적인 요나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이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저곳에 내가 구원할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연기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반대인 서쪽으로 갑니다. 육지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쪽에 지중해 해가 있는 요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의도적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풍랑이 일게 해서 결국에는 그 선원들이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자기의 믿는 신들을 다 부르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는 그 배 밑에서 잠잠해서 왜 그 풍랑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원들에게 고백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여행이 온전해질지를 요나가 말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물론 던질 때 좀 주춤주춤하죠.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다에 던졌더니 이내 그 바다는 잠잠해지고 그들이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그들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바로 이제 2장에 보면요, 그렇게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 2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요나 2장에 보면은 특히 2절과 3절에 보면 그 깊은 곳에서, 마찬가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참 낯짝도 없는 것 같아요. 체면 어떻게 이렇게 낯이 뜨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면 전해야 하고, 또 침묵하라면 침묵해야 합니다. 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이랄지라도 가라 하면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본래 직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성경 말씀에 빌리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부끄러워서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을 너무 방종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개차반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가더라도, 혹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어서 그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죄악된 상태,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는 그 부르짖는 간구는요, 어찌 보면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간구에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신이요? 바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유하심이란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부르짖는 그 간구가 효력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수사적인 용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살펴보신다면, 지켜보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다, 이 살펴보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키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예전에 요셉이 이제 자기가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들을 형제들에게 막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간직해 두었더라가 본문 3절에 나오는 지켜보신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신다는 게 단순히 그냥 지켜본다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다 마음에 간직한다, 키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마음에 다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다 마음에 간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의 그 모든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기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심, 그 사유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유하심을 확신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다윗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유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86편 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86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선하십니다. 또 사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아가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사유하시기를,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 4절에서 그 사유하심 이 단어를 70인경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경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화목 제물로 또한 번역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주께 있다고요? 무엇이 주와 함께 있다고요? 사유하심이에요. 근데 이 사유하심을 70인께서는 뭐라 번역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다라는 그 죄 용서라는 단어를 넘어서 화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화해. 그러니까 화해가 주와 함께 있음은, 화해가 주와 함께 있대요. 근데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면 화목 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주와 함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화목 제물. 하나님 곁에는 바로 사유하심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하심을 넘어서서 화목 제물이 함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누군가를 죄가 지었다 합시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보통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를 더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더 예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예를 씁니까?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화목까지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유하심 동일한 단어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유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화목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이미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화목 제물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요. 이건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그분이,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보혈 하나 때문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잊어주시는가?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가? 기억상실증인가? 싶을 정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에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면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사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확실한 그 간구, 확신의 그 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용서를 하고 말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유하심이 풍성하고 그 속량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베풀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 우리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베풀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확신을 가진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소망은 헛된 소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와 속량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8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단어가 또한 소망한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망한다, 기다린다, 서로 다른 두 단어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한다를 기다린다라고 번역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편 기자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소망하라, 기다리라, 바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또한 우리가 기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소망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시고 은혜와 속량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단지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신앙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얼마나 인자가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는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리실지 마실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때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그 시인은 그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속량하심,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그 풍성한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그 은혜를 이제 동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 복음을 기다리라고, 그 복음을 확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깊은 곳에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 2장 9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요, 이제 어찌 보면 뉘우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뉘우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면요, 다시 하나님께 조금 짜증을 내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또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불순종한 거 회개한 거죠. 그 불순종한 거 다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회개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지는 이제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그 구원하심은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바로 10절에 보면요,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합니다. 무태 그 육지로 토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원으로서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요, 시편 86편 아까 5절 읽었었는데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뭐가 후하다고요? 뭐가 풍성하다고요? 인자하심이 풍성하대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는 속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시편에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146편입니다. 시온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삼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속량하시고 또 그 속량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우리는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은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역전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던졌다면 이제는 그 죄를 깊은 곳으로 던져지는 그 역전의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미가가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던졌던 그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비록 깊은 곳을 여러 번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서 머무르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간구하되 사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간구함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내던졌던 그 죄악들을 도리어 그 죄악들을 깊은 바다로 던져 우리 입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냅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떠한 깊은 곳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다시 일어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구원받을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용기와 끈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하고 그 넉넉한 은혜와 속량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깊은 바다에 던지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